네, 옆에 이 어미를 벌하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몇 년 전 딸이 성형수술을 하겠다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딸은 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왔는데 저는 왜 멀쩡한 얼굴을 고치려 하느냐 하면서 이런 치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계속 졸라대니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권면대로 1년 동안 공동체에 잘 속해가면 아예 성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1년은 못 기다리겠다며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딸이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성형할 돈을 벌고자 일자리를 찾던 중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 원을 잃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는데 지금 딸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유다처럼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과 갑상샘 질환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재혼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재혼한 남편을 우상 삼고 시댁의 인정에 목을 매며 사느냐 몸과 마음이 아픈 딸을 방치했습니다. 바로 부모임을 깨달아지니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를 벌하시고 딸을 불쌍히 여겨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를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강하여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저를 바닥까지 낮추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된 유다처럼 저도 딸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딸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딸이 공동체로 속히 돌아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가 되는데요. 14절에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와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가정을 살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유다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요, 절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보다 훨씬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요셉에 대한 그 총리인 요셉에 대한 존경심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겁니다. 필사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 해결의 열쇠는 엎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요셉이 점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주도적으로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해서요, 이 지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베냐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이 형제들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잔이 발견되고 피할 길이 없어지자 과거에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이런 영적 고백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전곡을 찌르는 근본적인 죄악을 깨달을 때 꼬여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고백하게 된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적용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이 요셉이 노예로 삼겠다고. 아직 이 형들과 이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의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서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18절부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유다가 가장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긴 연설을 유다가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베냐민을 구해내기 위한 구원의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유다가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 이야기, 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구원으로 이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으십니까?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라고 해서 예전에 요셉이 물어봤던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아우가 있느냐고 요셉이 물어봤을 때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청년이 있다라는 것은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의 형은 죽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제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라헬과 요셉, 베냐민을 편애한 아버지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이 애굽 총리에게 가정의 허물을 고백하며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고자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돕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용 질문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요. 이 20절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편애하고 있고요.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달라졌을 때 오히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변호해 주고 있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회심을 이 유다는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나 이런 것을 유다는 가지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적용해 보자면, 변화되어지지 않는 대상을 보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버지의 편애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었던 이렇게 요셉에게 오히려 이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23절에 주께서 여기서 주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이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지만 이 시므온을 지금 인질로 잡은 것도 풀어주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을 24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25절에 아버지가 다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사오라고 했을 때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해서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 형제들이 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네, 이것은요 여전히 야곱이 편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지금 아내가 물론 레아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 아내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라헬을 편애하고 내게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여전히 이 야곱은 편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몰라요.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밖에 모릅니다. 그를 지금 유다를 낳아준 이 어머니 레아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항상 2등급 아내였고 유다도 2등급 자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유다가 마음의 한구석 속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러나 이 타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장 창세기에서 긴 이 스피치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14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서운함이 크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서 1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렇게 지금 노예가 될 상황인데, 이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살려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유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치를 드러내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우리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서운한 일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요.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그 어떠한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개의치 말고 정말 용서해 주라는, 구원을 위하여서는 지금 유다도 아버지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죽었고 29절에 보니까 둘째 아이도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둘째 아이한테 이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마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했다라고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해서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지만, 지금은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는데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참 이걸 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해가지고 이 가정에 끔찍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먼저는 요셉을 형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끔찍한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그러니까 라헬의 종이었던 그 여종을 이 루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아내를 루벤 첫째 아들이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정말 이 야곱이 자신의 이런 편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정말 가출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방황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아버지 야곱이 깨달아야 됐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르우벤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방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르우벤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유다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다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죠.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간 자만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1절에요.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만약에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라고 해가지고요.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하면서 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아버지, 만약에 이 베냐민 막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담보가 되어서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지금 이렇게 요셉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녹습니다. 33절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해가지고요. 유다가 요셉한테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면요, 17살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 앞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니, 여러분, 이 32절 33절이 요셉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의 아이까지 낳은 일생일대의 수치를 경험하면서 어떤 이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화합하게 하였고, 이런 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자기 희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녀로서 그의 헌신을 드러내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34절을 보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마도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만 아파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요셉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냐면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었으나 사실은 가족을 하나로 연합하는데 1등 공신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때 나이는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39살이 될 때까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9년 동안 아버지를 안 찾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이 용서가 안 되었던 거예요. 누가 용서가 안 되었겠습니까? 형제들이 용서가 안 되었던 거예요. 9년이나 용서가 안 되었던 것이겠죠, 총리가 되고도. 그러나 이렇게 요셉이, 이 지금 유다가 가족을 화해시키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진짜 가족을 화해시킨 사람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에게 닥친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직면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유다와 같은 자가 될 때에 정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유다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이 사건을 보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가장 많은 헌신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